오늘 주실 본문 말씀 공부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 말씀. 1025페이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들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다라고 있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못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못할 일도 없고 못할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뭘 다 이루시는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참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지치고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할 때도 있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데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신다는데 왜 안 되는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따라서, 우리 형편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 때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더딜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해서 못 받을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약속,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나의 뜻은 반드시 서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2절에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문인데 엘리라는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않고 자녀들이 믿음이 신앙생활의 엉터리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그래서 그걸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시기적으로만 우리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풍지박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속을 이루신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다 하셨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도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그러죠. 작정. 지을 자, 정할 정자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욥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잠언 16장 33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나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죠. 그때 이제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허락하신 말을 다 이루신다. 허락하신 말.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형을 피하여 도망갔던 어쨌든 하여튼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삼촌 댁에 가서 모순살이 하면서 막 10번 속고 이런 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엄청난 때를 이루고 자손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게 있어. 하나님은 이제 각자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너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각자에게도 하실 일들을 허락하신 바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바가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경영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에 경영하신 바를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 반드시 되며,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약속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영을 이루신 것. 반드시가 뭐예요? 틀림없이 꼭 이런 뜻이잖아요. 꼭 내가 이룰 거예요. 내가 경영한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기뻐하는 것.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죠. 우상을 섬기고 지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하게 돼 있고 죄를 지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 믿음의 역사. 그렇죠? 믿음.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역사죠. 믿음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이죠. 그게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은 역사를 하신 하나님. 왜?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고 아무데나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 믿음의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일을 하신 것을 성경은 수없이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이루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사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그 집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런 기도를 했고 이렇게 간구했더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때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서는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소원. 근데 아무에게나 아무 소원이나 이루어주지는 않겠죠.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는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제를 말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빼먹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에 많이 기울여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아니랍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근데 기쁘게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지고 잘못된 삶으로 사라지고 주의 뜻대로 안 사라질 때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아니죠.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이루어주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죠.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일방적인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쌍방적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맡겨야 하나님이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지. 안 맡긴 것을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 앞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죠. 이게 제일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 오래 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나? 이것도 있고 또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기도를 하는가. 또 악을 행하면서 나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남을 미워하면서 남의 관계가 막히면서 기도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게 이제 시편 20편 5절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로라. 모든 기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을 때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정이 쌓여있고 관계가 닫혔을 때 부탁해봐야 예민하죠.
누가 그 해주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막혀있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한마디도 실수 안 씁니다. 단 한마디도. 단어 하나도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예요. 100%.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않아요. 뒤돌아오는 법이 없다. 말이 나갔으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실수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룬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도 돼요. 요즘 얼마나 사기를 치고 많은 사람 등쳐먹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부패와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할 일을 하시지 않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았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100%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거 없어요. 사람은 절대 믿어서 안 됩니다. 믿었다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은 사랑해주면 돼요. 그걸 끝내야 돼요. 그걸 믿고 무엇을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왜? 사람은 뭐예요? 거짓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는 누가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 하나님 우리 폐부가 제일 깊은 데 있어. 5장 6부 중에서. 최고 깊은 곳이 폐부예요. 그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 뭐예요? 거짓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은 못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사람은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끝내야지 기대한 것만큼 돌아오는 건 실망이다.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결론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1.1획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이룬다. 우리가 이것은 증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오실 예수를 수없이 예언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오셨잖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해 놨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성취하세요. 시작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누구 일을? 자기 일을.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절대 중간에 중도에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은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얻을 것은 뭐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에 우리가 이제 방점을 두고 깨달아야 돼요. 네. 오늘 이제 11절 본문에 돌아가서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들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경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신뢰가 가도 여전히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때부터. 사람을 미워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믿었다가는 결국은 이제 사람한테는 상처를 입고 실망만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말씀 구절구절을 통해서 참고해 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부여잡고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또한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반드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언제든지 적지적소에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필요할 때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